오늘은 지성소 법궤와 말씀 전달자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천사들이 법궤 위에 엎드려 앉아 두 팔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법궤를 항상 주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성전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황금 촛대와 황금 떡상과 황금 분향단, 황금 판넬, 천사의 휘장으로 둘러진 곳에서 성령의 기도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지성소의 문인 천사 휘장을 거두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든지 만날 수 없고, 성전 마당과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 거룩한 향기가 된 대제사장이라도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아주 고요하게, 평온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아주 궁금한 사항이지만 성서를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서를 천정으로 연결하는 휘장 속의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의 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천정에 있는 천사들에게 전해주면 성소에 전해지고,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레인들에게 전해지고, 레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성전 마당으로 전해지고, 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세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일단 천사들이요, 다음은 성전의 봉사자들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천사가 전달하고, 선지자나 사사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는 방법과 경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궤에서 그룹 천사들에게로, 공중에 나는 천사들에게, 성소 대제사장이나 봉사자인 레인들에게,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전 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시기를 또는 이르시기를 하시고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통 계시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와도 듣지 못하고 아담 홀로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짓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도 노아가 직접 홀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도 아브라함이 직접 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이 혼자 들었고 아내 사라도 종들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주셔서 직통 계시를 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홀로 들었고 그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직접 듣고 나가 전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직통 계시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장차 일어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 아래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사사를 보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법궤를 지키던 그룹 천사들이 공중 휘장 속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천사들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파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비천하고 연약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동정녀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너를 이제 만세 복 있는 여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 새벽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와 주의 사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일어날 계획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는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기도 중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데 이를 천사라고 말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했습니다. 천사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렀으나 천사들에게는 기업이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고 부리는 심부름하는 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영생과 보좌와 같은 영광을 보장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극히 일부였으며 주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보내 극히 일부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래를 분명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 이래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천년 왕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성직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얻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언의 영을 받은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역할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인자야 너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대언하는 일을 자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님을 대언하고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으며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hin옥과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고 생전의 기둥이 되고 보좌와 함께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으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들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요 교회의 몸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에 해당되는 봉사자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 직분을 수행하는 일은 은사의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종의 신분을 넘어 스스로를 거룩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듣고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직분을 넘어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세상 나라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직분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이장가장하며 선동하고 미혹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철학과 자기 주체 사상을 증가하면서 선동과 궤변과 미혹을 일삼는 이상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해지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들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행세하며 헛된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 전달자들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